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인의 가장 천한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죽이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밤에 즉시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나 노인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짐승 한 마리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쉬워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어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짐승 한 마리조차 남기지 않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다 떠나자 바로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유용한 노역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벽돌을 구워 애굽의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창고를 건설하였고 바로의 석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포갑에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스라엘이 건설한 성과 창고 그리고 자신의 석상은 바로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알았을 때 바로는 5절에서처럼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뒤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는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싸울 의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붙잡아 가축대를 몰듯 다시 애굽으로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더 이상 재앙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의 착각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하며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하는 바로의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원수인 마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나이를 먹은 만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2년 혹은 3년, 아니 그보다도 더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 유혹하여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죄로 인한 심한 죄책감과 죄로 인해 악해지는 본성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본성이 악해져요. 더 심한 자책감, 더 나아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도 마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인 마귀는 다시 우리를 죄로 결박하여 자기 노예로 삼을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행하게 하여 우리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생기는 죄책감의 족쇄를 채워 다시 애굽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이런 계획들이 좌절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굽이었던 그 세상에서 끌어내셨음에도 마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3절에서 바로가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해변에 진을 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널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이 갇혔다는 것은 바로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고 와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볼 때 마귀는 분명히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하며 외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할 상황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가장 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갇힌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이 이제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전에 자신이 섬기던 것이 마귀였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철저한 죄의 종으로 마귀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자로 자신을 여깁니다. 이런 우리를 안 좋게 보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친하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의 유유상종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우리를 친하게 지내던 세상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자기와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멀리하고 왕따시킵니다. 친구들은 다시 옛날처럼 잘 지내자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던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친구를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가장 두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죄의 수갑과 착고를 채워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광야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은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는 전과 다르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본 동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빛이 자기들의 행위인 어둠을 다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세상은 조롱하고 또 회유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거룩하냐?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런 우리를 보아주지 못합니다. 제사 문제가 당장에 걸립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잘 모셔서 조상신에게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사 드리는 부모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효를 따르냐 하나님을 따르냐. 이때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를 보고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를 통해, 그의 직장 동료를 통해, 그의 가족을 통해, 그의 배우자를 통해 나에게 꽁꽁 묶어 놓을 거야. 다시 내게로 끌고 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오직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된 상황은 뜻밖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로부터 느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로부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도들에게 환영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인간관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천사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당황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 또 실망합니다. 이게 다 시험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마귀는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성도도 나를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론 제가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맞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고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의 혼잣말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저 사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것이라고 마귀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더 잘해 나가십시오. 마귀에게 보란 듯이 그건 너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너의 생각일 뿐이다. 광야에 갇힌 바 되는 상황은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기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를 배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잘 납득되지 않아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숭이는 지금도 진화돼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숭이를 원숭이로 만들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뱀이 말을 하며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죽은 지 사흘 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 그냥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다 빼고 영적 교훈적인 것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만을, 그런 성경에서 교훈만을, 영적인 교훈만을 찾아내서 그것만 믿을까? 기적은 말이 안 된다. 그때 마귀는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하며 좋아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참 신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혼자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성경이 의심스러울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참신이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이 말이 사탄의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하십시오. 사탄이 아이 좋다 말았네. 때로는 기독교 교리가 우리를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정론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듣고 하나님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정치 못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원의 기회를 주고 구원을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치 않는다. 예정론 교리가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두 사람이 낳기도 전에, 아직 두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택 교리, 예정론 교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태어나서 누가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동생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하고 형 에서는 미워하여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멋있습니다. 들에 나가 사냥하는 자입니다. 성격도 남자답고 호탕합니다. 호걸입니다.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쓰며 부엌 일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 여성스럽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이기적이고 약삭 빠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대도 안 되는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멋있고 또 성격도 좋은 사람만 선택한다면 여기 선택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정론 교리를 문제 삼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생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는 믿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납득할 때만 사랑해주고 자식이라고 인정해줍니까? 아닙니다. 부모됨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납득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창조자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신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으면 납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는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개념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단지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자기가 바라는 바를 말한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보고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탄의 생각일 뿐이고 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광야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말에 한마디도 반론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짓뭉개 버렸다고 조아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광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보이라고 조롱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시 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실 것입니다. 물에 빠뜨릴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원히 빠뜨려, 영원히 수장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경에 대해 갇힐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교리에 갇힐 때 이해하기 힘든 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의 바다를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바다는 우리의 의심의 바다와 의문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우리의 이성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사탄이 기뻐할 때 이스라엘이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에 대비하여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해 아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전혀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인도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친밀함에 대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가짜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말에 잘못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특성을 잘 아시고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 푸른 초원과 또 맑은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곳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잘못 인도하셨나?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진실로 바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물속에 있는 길입니다. 원수들은 그 길은 길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적으로 여시는 길입니다. 시편 77편 19절 20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또 하나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속의 길을 보셨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셨고 동풍은 바다를 갈라 양옆에 물벽을 세웠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를 인도하듯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길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물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내신 물속의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은 하나님이 내신 물속의 길을 건널 때 거기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그 물속의 길로 들어가 한가운데 갔을 때 동풍을 멈추셨습니다. 물벽은 허물어졌고 그들은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우리를 묶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의심과 의문이 들 때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또다시 우리를 제 습관으로 끌고 들어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시험 받을 때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좋아하며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시고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물속에 길을 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사탄의 말, 저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한 말은 그저 자기 희망 사항의 말로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광야에 갇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사탄은 좋아하며 우리를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며 자기 것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물속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건너 하나님 광야로 다시 나가게 하시며 다시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